유대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1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왜 3장에서 또 심판을 하시냐면 1장에서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악이에요. 죄악,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3장의 예루살렘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교 체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래 나를,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로 세우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 항목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회개가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해요. 성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런데 이제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이라기보다는 집에 가까워요. 집들이 모인 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모인 게 성이라면 이제 믿음의 집들이 모인 게 성읍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교회들에 대하여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하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사랑도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도 사랑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요.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헛되고 그릇된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처리돼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화 있을진저 그런 이 화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심판받아야 돼요. 첫째, 폐역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게 폐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음 두 번째, 더러운 것.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씻지를 않고 그냥 말씀이 필요 없어.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더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더 우리의 깊은 죄들이 회개돼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줘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불만과 원망을 갖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말씀의 물로 늘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채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 자신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염돼요.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러면 하고 솔깃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마음이 팔리는 것도 싫은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씻고 주님께 가고 다시 씻고 주님께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러움을 늘 두는 것. 그리고 포악해요. 이웃에 대해 사랑이 없이 아주 강팍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다. 1절 이것을 회개하자. 그 다음 2절 그의 명령은 여기에서는 이제 회개가 또 하나 더 깊어져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세 가지잖아. 폐역과 불결과 포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오히려 온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를 원하시고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즉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예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도 그리스도께 붙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께 붙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께 붙어야 되는 건데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안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기를 더 좋아해야 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더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을 더 회개해야 된다. 4번에 자기 하나님께, 우리 각자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네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 죄들의 종이어서 끌려갔으나 너희가 이제는 사중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청종의 종이 됐죠. 너희는 듣는 종이 됐고, 듣는 종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교훈의 종이 돼서 이제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12시간에 가깝도록 배우기를 좋아하는 종이 됐고, 의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 자신의 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너무 좋죠. 그 다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 메인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해주고 있어서, 이 스바냐서 3장 2절은 옛 언약 안에서 너희가 안 들었다 무시했다 이랬는데 보라,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믿음의 종이 되었고, 교훈의 종이 되었고, 지금 말씀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되어 있음을 선언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셔요. 믿음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 바뀌었죠. 스바냐 3장 3절에 그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방백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예요. 맨날 사자처럼 그냥 울부짖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호통치고 이러는 꼭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사자여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이에나한테 다 쫓겨나는 거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의 재판장들은 라이온킹을 경험하는 거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래서 그의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판자로 말씀 전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옛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부르짖는 사자고 일이었어요, 일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알아요, 이미. 아, 주 예수님 아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지금 온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목양 아래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신분이 스바냐서 3장 3절에 종교의 신분에서 바뀌었어요. 부르짖는 사자가 아니라 온순한 정말 양이 됐어요.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됐고,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양이에요. 충실한 목자가 됐고, 남겨둘 곳이 없는 저녁 이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송아지가 됐어요. 스바냐 3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명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면 3장 3절도 역전된다는 사실. 3장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전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율법으로 하면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오히려 율법을 범해요. 왜 율법을 범하죠? 율법을 어겨서만이 범하는 게 아니라 본래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을 전하면 그리스도께 인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린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면 갈수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을 통해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을 모독하고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뺀 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모든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는 전할 때 3장 4절에 역전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한 게 아니라 침착하고 간사한 게 아니라 진실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결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바뀝니다.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들이 있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 누굽니까? 의로우셔. 그분 자체가 의롭고 그 의를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까 약속한 걸 지키셔. 구원하시겠다 하면 끝까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면 끝까지 하시는지 그러면 지키셔야 예수님이 불의하지 않는 거지. 약속해놓고 어기면 그게 불의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시면 치료를 믿으셔야죠.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리고는 공의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빛처럼 주셔요. 너 자신 부끄러운 게 많냐? 염려하지 마라. 나의 의를 힘입어서 사역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조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롭지만 공의를 비추시지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상태에서는 수치를 알지 못했으나 주 예수의 생명이 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알고 고백하게 됐어요. 복음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수치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우리의 수치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입을 다물게 돼요. 찬송할 거 외엔 할 말이 없어. 나 자신의 어리석음밖에는 말할 게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3장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여러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 살린 옛 예루살렘은 이런 심판을 받아 예수를 거부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도 멸망당해버려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 안에 세운 새 예루살렘은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되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들의 망대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거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전에 내가 율법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끊으실 것이고 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을 심판을 받았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3장 6절에서 거꾸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웠죠. 그리스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그러나 내가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성읍이 황폐하지 않고 다시 채우시겠구나. 이렇게 약속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구약에. 그런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율법 주시고 백성은 백성대로 순종 안 하고 이런 삶이었네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끊었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죄를 없애는 일을 늘 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싸움도 그런 싸움이 없었어요. 볼만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충종해라. 백성은 충종 못하겠는데요. 나 우상이 좋아 이러고 하고 하나님은 너 나한테 왜 안 하냐. 충종해라. 너 심판받는다. 백성들이 안 두려워요. 그러다 진짜 심판받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적인 이 악순환을 그리스도가 끊었어요.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아예 죽어버리셔서 구원을 먼저 줘버리셨어요. 모든 율법을 이루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먼저 줘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뭐 줄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축복하실 것이다. 영원히 저주를 없애고 우리의 길에 우리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너와 내 집이 축복을 얻으라. 모든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플러스 이삭에게 준 축복 플러스 야곱에게 준 축복, 모든 축복을 너한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설득하셔서 이 완악한 죄인이, 예수님, 내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선뜻 안 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부숴버리시고 그리스도만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내 마음을 부숴버리고 나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이 악순환을 그리스도가 끊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넌 날 지키라 못하겠는데요, 이게 없어요. 이제는 이사야의 영이 들어왔고 예레미야의 영이 들어왔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이미. 옛사람은 불순종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주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3장 7절도 주님이 바뀌었어요.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십자가의 날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기다리라 해놓고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다 끝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 불신도 있고 믿음도 약하고 처리돼야 될 요소가 막 1장 2장에 나오는 그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기다리자고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쏟아버렸냐면 그리스도한테 쏟아버렸어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극치예요. 인간의 죄악의 극치고 아들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 예수를 못 박은 죄. 하나님이 인간한테 분노할 수 있는 최악의 분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극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 개의 극치야. 인간 죄악의 극치, 하나님 분노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극치. 신비죠? 신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불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나의 불신을 소멸하고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소멸하고 사망을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장 8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불로 태워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태워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로 이름을 부르며, 그때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3장 9절에 내가 여러 백성 이방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까지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자체가 깨끗한 거죠. 그것이 깨끗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어깨가 되어 같이 한 멍에를 지고 한 마음이 되어 나를 섬기게 하리니, 섬기리니가 아니고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실 거죠. 그래서 복음에 정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겠다 했고, 3장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제 강구하는 백성들이 온 세상 바깥에서 다 나에게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만국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는데, 아이고 만국교회만 가는 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만국 백성이 우리 교회들로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스바냐서 3장 10절을 적용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예물 자기 자신이 예물이지 뭐예요. 최고의 예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 자신. 여호와께 나와 바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까지 모아주시기를 믿는 것이죠. 3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셨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기 의의를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3장 11절에 내가 곤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곤고하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어 보호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지. 그게 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악이고 교만한 게 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없애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인 거예요.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지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러운 것 없고 아쉬운 것 없고 무서운 것 없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 심판한다, 끝난다, 죽는다. 근데 기뻐하라.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어그러진 걸 그리스도 안에 심판하셨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세상도 어둠도 질병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아시리아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서 우리는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한꺼번에 삼중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니까, 새로운 복이니까. 3장 14절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이 이제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해요. 그러면 스바냐 1장 2절은 뭐니? 그 그리스도 예수 없는 내 모습, 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내가 3장 14절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3장 15절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리스도가 받으셨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왕이셔. 이제는 왕 여호와시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왕 노릇하고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화 안 당해요. 영원히. 우리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죠. 아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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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해도 아멘이죠. 그래도 부족하죠. 아멘이.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약속이라. 주님 지키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3장 17절에 이건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끝까지 베푸시고, 나한테만 베푸실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통과 내 자신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고, 허탄한 사상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채우시고 전능자시라. 주님이 모든 일을 진짜로 하셔요. 우리는 어떤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셔서 우리의 일은 맨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매일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3장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이로니. 왜? 절기가 없어서. 명절이 다가오도 옛날에 근심했어. 제사상 차려야 되는데 돈 없는데,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제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러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난한데 식구들 먹여야 돼, 음식해야 되는데 선물 사야 되는데 설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 집안 어르신들이나 아는 친지들한테 봉투도 나눠줘야 되는데 기쁨의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그런 절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축제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이 축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축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짐이 치우게 되었다. 전에 나한테 주어진 짐이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전에 내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리고 근심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몸에 질병을 가지고서 고나거든. 이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내가 메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리스도가 메고 다 다녔어요. 나 혼자서 내가 메고 다니다 착각하고 다닌 거지. 원맨쇼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메고 다녔는데 막 무겁다고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주님이 생명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의 모든 짐들이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짐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대. 나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얘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다. 그래서 짐이 부끄러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짐을 지고 다니지? 이렇게 부끄러움이 된. 그리고 짐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근데 3장 19절을 보시죠. 그 다음 3장 20절을 그냥 또 볼게요. 내가 그때, 3장 19절도 그때, 3장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너희에게 천하만민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장 19절에도 그때이고 3장 20절도 그때이고 3장 19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3장 20절은 이름과 칭찬, 명성과 칭찬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70인역 원문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3장 19절은 이런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해.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이 오히려 막 확장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 날 괴롭히게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그들을 벌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들의 빚을 탕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숯불로 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만인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주님이 우리를 벌하셨대. 저는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윗의 성에 저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자를 구원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스바냐 3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3장 19절에. 쫓겨난 자를 모으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야 될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모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전에는 온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전에는 내 환경에서 내가 뭐가 없었는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게 19절 말씀이고 3장 20절은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내가 그때 즉 그리스도의 때 너희를 이끌고 이제는 옛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대요. 20절은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지라. 그러니까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을지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으는 것을 19절에 이어서 또 다시 모은다고 얘기하셔요. 어디로 모으겠어요? 그리스도로 모으는 거죠. 이거를 모으는 것을 소명이요 부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소명을 주시고 또 다른 부름을 주신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고 구원 안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안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 안으로 또다시 우리를 주님이 또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키게 하겠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근데 19절은 내 원수를 벌했대. 근데 벌했는지 안 벌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20절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얽어매고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의 환경을 괴롭히던 것을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름과 칭찬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던 곳에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우리 직장에서 보다 하면 내가 부끄러움 당해.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내 직장 안에서 나를 회복하신다가 19절이면 20절은 천하 만민이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나를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오게 하고 뭐 우리 이름이겠습니까? 이게 이름은 명성은 주님의 명성이죠.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거죠.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스바냐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처리된 것도 보고 우리를 왕으로서 부활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원래 우리한테 그냥 축복하시지 왜 그러냐? 옛 것은 끝내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끝나야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축복이지. 그럼 저주가 그럼 뱅뱅뱅뱅 다니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주를 못 받고 내 옛사람도 못 받고 왜 내 옛사람엔 집착이 있고 내 옛사람엔 분노가 있고 내 옛사람엔 좌절이 있고 내 옛사람엔 불신이 있고 내 옛사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냄새들이 있고 그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 다음 세상도 나를 괴롭혀 모든 것도 나를 힘들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은 적용 안 하고 상대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진짜로. 정말. 그리스도가 다 기준이어야 돼. 저 사람 그리스도가 있을까 없을까 기준이어야 돼.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 그리스도는 은혜니까 은혜를 주고 싶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고 싶다. 저 사람 그리스도 알까 모를까. 그리스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 우리 가족 봐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축복이니까 야, 그리스도를 내가 나눠주고 싶다. 축복의 그리스도를. 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야 되겠다. 낙담해 있구나.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면 나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생명 안에서 스바냐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은 이제 여기 또 다른 복음과 위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바냐서가 가장 어려운 서신, 가장 어려운 책에 속해, 가장 어려운 레벨에 속해요. 소예언서 중에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출애굽 물론 이제 뭐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하나의 걸림들이 있고 생명으로 봐야 다 풀리지만 소예언서는 그만큼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두 번 친 것이 단순히 말씀을 어겨서만이 죄가 아니라 왜 두 번 치면 안 되는가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출애굽기 힘들듯 그냥 율법의 매를 한 번 더 맞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루신 구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내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교통으로 생명수를 얻는다. 이 원칙을 모세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다 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하고 이 스바냐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 정말 또 어려워요.
누가복음도 어려워요. 정말 누가복음 어려운 책이에요. 주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한 줄도 알기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스바냐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하루 종일 누렸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제 얘기가 조금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책을 저와 오늘 하루 종일 달리신 거예요. 오히려 다른 말씀들을 보면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말씀들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이미 생겼을 거예요. 앞에 말씀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